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신 칭의 또는 이신 득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혹은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는 그 묵상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인간적인 모든 선행이나 공로를 부인하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원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칭의 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죄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그 새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어때요? 그 올무에 점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죄는 본질상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식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야. 나만큼만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착하다라는 기준은 과연 누가 세울까요? 누가 세울까요? 어느 정도 착해야 될까요? 착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행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처럼 각기 자기의 기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함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칭의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사랑의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잠언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비추어 본다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인은 그 사람을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속성에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칭하는 그런 칭의 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은혜가 표현되고 계시된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말이야.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런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즉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전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약에 우리가 제사법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 죄를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거든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맡겨진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돌아간다라는 뜻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전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에는 그냥 일방적인 전가만 있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중적인 전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죄는 당연히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예수님께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 속죄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이름을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아멘. 성경은 거기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그분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알아? 예수라 하라. 왜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이미 구원자라는, 우리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인을 대신하여 양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범죄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인간이 그 잡을 때 그 괴로움을 기억한다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단번의 그 사건으로, 이례적인 그 사건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벌을 대신 누가 받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전가의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가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 구원입니다. 정가는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더러운 그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렇듯 여러 번
반복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위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한 의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볼까? 선행으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모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또다시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예, 또 죄를 짓습니다. 저도 연약한지라 안타깝게 또 잘못하고 그릇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탁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여전히 죄인이잖아. 아이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낭망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신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원죄까지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혔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죠?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이랑 공로로 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고 했지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마귀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죄인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 말씀에도 보니까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칭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칭의의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그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성화와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칭의를 받은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은 칭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성화로 나아가서 영화의 구원의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품고 더욱더 거룩의 자리로 더 깊은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